우리 기독교의 지난 역사를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또한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두 시기가 공존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언제가 위험하냐? 위대한 승리 이후에, 위대한 각성 이후에 바로 그 다음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다윗이 누구죠?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다윗,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승리했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칩니다. 노베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칼을 구해요. 그 아히멜렉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았던 다윗이 적군 골리앗의 칼을 의지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약해지고 그렇게 바뀐 다윗을 봐요. 위대한 승리 이후에 침체를 겪는 다윗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여리고 성의 놀라운 승리, 정말 하나님께서 칼 하나 들지 않고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이미 이 성은 너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봐라. 부정적인 입술을 닫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시키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도록 여리고성을 넘겨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첫 번째 승리입니다. 근데 7장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들이 정탐을 보내죠. 아이성이 전투를 보냈다가 정탐을 듣고 이제 군대를 보내요. 3,000명 정도를 보냅니다. 그랬다가 패배를 당합니다. 36명이 죽어요. 단지 36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이었다면 그로 인한 그 배우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도대체 유가족이 몇 명일까? 아이들이었다면, 남자들이었다면 그로 인해 슬퍼할 부모님들은 과연 몇 명일까? 그러니까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이고 엄청난 슬픔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해가 지도록 장로들과 함께 그렇게 울며 슬퍼 울며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완전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던 말,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더라면, 차라리 우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 차라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밀려왔는데 당한 이 패배의 충격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없애버릴지도 모릅니다가 아니고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슈퍼맨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게 돼요. 차라리 동편에 있을 것을. 그런데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호수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게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남편 역할 하기 싫다, 엄마 역할 하기 싫다,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차라리 결혼하지 말걸, 차라리 애를 낳지 말걸, 이렇게까지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 이후에 참혹한 패배입니다. 여호수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유를 댑니다. 자기 교만과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랬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고가 이래요.
아이성 사람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뭐 힘들게 다 보냅니까? 한 3천 명 정도만 보내면 우리가 아이성을 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보고를 들으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그래도 됩니까? 물었어야 되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겠다 하고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가 위대한 승리 이후에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겁니다.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직접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 승리 이후에 전리품을 취합니다.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500세겔, 금 50세겔의 덩어리를 취해요. 이 신할은 바벨론인데요, 아마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유행하던 모 명품 브랜드의 2023년 범신상이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것은 그걸 알아봤다는 겁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명품을 봐도 그게 명품인지 몰라요. 아는 사람은요, 멀리서만 봐도 저거 그건데 알아보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아간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그 전쟁 중에도 알아봤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아봤을까? 여러분,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아간이 아주 유력한 지파죠. 핵심 중에 핵심 지파죠. 왕권이 흐르는 지파죠.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그 쌍둥이 베레스와 그 다음에 세라 사이에 나온 직계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싸 중에 인싸고 엘리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간입니다. 아간의 이름의 뜻은 괴롭게 하는 자인데요, 그러니까 그가 이 바벨론 신할의 외투를 알아보는 것은 아마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비록 그가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유력한 집안이니까 바벨론 조금 머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고대 근동의 나름 패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을 알아보고 자기 것으로 취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여리고성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물건을 전멸시켜서 나에게 바쳐라. 금과 은은 따로 빼고 나머지는 전멸시켜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요. 나중에 이제 8장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얻은 전리품은 다 백성들이 나눠 가져요. 근데 이거는 여리고성은 첫 번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만일 전멸시키지 않고 이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갖게 되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을 당할 것이다. 첫 열매 내 것 건들지 말고 다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전리품이라고 불러요. 자, 21절에 내가 전리품 가운데, 전리품 아니라고요. 이거는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전리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것을 재분류해서 세탁을 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간이 한 짓입니다. 어쩌면 이 아간은요, 이 신날의 외투를 얻을 만한 나름대로의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나름 공로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무슨 공로가 있었을까? 나름 여리고성을 돌았다 이거죠. 자기도 열쇠밖에 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공로가 있으니까 얻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말씀을 들을 때 졸았나 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증거가 나와요. 아주 의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는 손대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것에는 손대면 안 됩니다. 욥이요,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욥도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눈과 약속을 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 원래 번역은 언약이에요. 약속하였나니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랴. 주목은 보는 게 아니죠. 응시하는 거죠. gaze at, 누군가를 보는 것이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 천하의 욥도 가늠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응시하지 않겠다,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적인 간음을 넘어서서, 마음의 간음을 넘어서서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간의 범죄입니다. 단지 탐욕, 도적질 죄가 아니라 간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이 소유물과 가족의 모든 진멸입니다. 아니, 아간만 죽이면 되죠. 왜 가족은 왜 죽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간음을 하면요, 그 파급력은요, 온 가족에게 미칩니다. 온 가족에게 미쳐. 매주 저는요,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외도해요. 도와주세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육체적 간음이 이 정도라면요, 여러분, 마음의 간음, 영적인 간음, 뭐 이런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요, 둔감해져서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완전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라고. 왜 죽은 자들 같이 살아가냐 이거예요. 깨어나라고 이거예요. 깨어나라고. 무엇이 너희를 지금 죽이고 있는지 깨어나라고. 가족들에게 다 죽는 겁니다. 죄의 치명적인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철저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내가 했다라고 가로채지 마세요. 그 대가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민감하셔야 됩니다. 늘 참혹한 패배는 언제 뒤에 온다고요? 위대한 승리 이후에 온다고. 참혹한 패배를 막으려면 모든 승리를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잘 될수록 엎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잘 될수록 깨어 있어야 돼요. 잘 될수록 금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패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 패배를 맞이하지 않아도 여리고성 승리 이후 아이성 패배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간의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호수아는 몰랐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깨어있질 못하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아, 그냥 3.0 보내봐, 이길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공동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잠들고 있으니 어찌 아냐 이거예요. 주님을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선을 엉뚱한 곳에 빼앗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아간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고 탈취한 자가 아간이죠. 첫 열매 11조 자신의 것으로 재분류하여서 탈취한 자가 아간이잖아요. 말라기 3장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둔감해져서. 그게 왜 죄냐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훔쳤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하면 사실 크고 작든 우리는 다 아간이죠. 단지 육체적 간음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과 명예와 돈을 더 사랑해서 영적인 간음한 거. 여러분, 나는 예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영적 간음 한 적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나의 평생 살아왔다. 없잖아요. 다 간음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간인 거예요. 오늘 말씀 가만히 읽어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간이 죄를 지었다고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뤘대요. 아니, 아간인데 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까요? 11절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대요. 아니, 왜 아간인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요? 자기들의 재산으로 삼았대요. 아간이 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했냐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있지 않겠다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난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요?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언약을 맺음으로써 너희는 모두
내 몸이야.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픕니까?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목이 아프면 목만 아파요? 몸 전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떠나갈 수도 있어요. 주일에 제가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적 분위기가 매 부마다 다른 거 아십니까? 어떤 때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회중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정말 그 마음밭을 준비해서 오냐, 그게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저의 영향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너 지난주에 그때 너의 입술로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지었다. 너 그거 회개하지 않았어. 주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똑같은 메시지를 그 다음 부여에서 예배를 드려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하고요, 소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죄의 대가는 정말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돼요. 가족과 공동체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아간이니까요,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간은 돌에 맞아 죽죠. 여러분, 원래 도둑질을 한 거에 대한 율법의 명령은 뭐냐면 그냥 갚으면 돼요. 뭐 2배든 3배든 4배든. 근데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22장 보세요. 간음한 사람들에게만 돌을 던져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간이 저는 무슨 죄라고요? 간음죄인 거예요. 우리가 맞아야 될 이 죄를,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이제 이 아간을 맞는 거죠. 아간 보시죠. 여호수아 7장 25절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고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까지 있다. 주님께서 그제서야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요즘에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모든 관계가 다 막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숨기고 있는 시날산의 그 아름다운 외투 때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장막 속에 감추어졌던 것,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탈취했던 것, 그것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참혹한 패배와 끔찍한 죽음을 막으려면 늦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긴 시날산의 외투는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간이 귀한 점은 자신의 죄를 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겠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혹한 패배와 죽음을 방지하고 막으려면 철저한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전리품이라고 탈취했던지,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내 명예, 내 영광, 내 미래, 내 커리어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을 모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참혹한 패배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간은요 자백했지만 죄의 대가를 받아서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같은 것은 아간처럼 솔직하게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시고 돌무덤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십자가예요. 놀라운 십자가라고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악을 골짜기가 더 이상 괴로움과 수치와 고통의 골짜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요. 호세아서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가던 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던 그때를 회복시켜 줄 거야.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악을 골짜기, 외도로 인하여서, 간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족의 피해를 입고 엄청난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막 속에 감춰졌던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금덩이, 은덩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이 시간에 철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패배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원수의 모든 사망을 이기셨어요. 영원한 승리는 곧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만이 다시 소망의 문으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므로 오늘 그것을 믿고, 주님, 제가 아간입니다. 제가 신할산의 외투를 훔쳤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너 대신해서 내가 죽은 것이다. 그 놀라운 구속과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